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압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나고 했는데, 이제 그러한 전쟁이나 혹은 우리가 원치 않은 이러한 질병,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발현이 되는 것, 그리고 얼마 전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그러한 건축 현장에 건물이 무너지게 붕괴되는 사건 등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데, 안 일어났으면 하는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제3자인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은 그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참 그 고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일을 당하는 이들 중에 신자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더 말로 형언하기 힘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신자라는 가치관 속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혼란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어찌하여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오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주관하신다면서 왜 성도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아픔이 있는가라는 것이,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의 뜻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신자일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안 좋고 불행한 일들, 되도록이면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더욱더 혼란과 혼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문제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아버지께 그 책임을 돌리던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처 하나님이 이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라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결과도 예측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약간은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안 좋은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한계가 있으신 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무능력하신, 이런 일들이 미처 벌어질 줄도 몰랐던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책임을 덜어드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결론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무능한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바꾸는 기도가 양립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권에 대항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뜻을 정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굳이 왜 기도를 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신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터인데 우리의 기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요, 그는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기도의 열심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인정을 했어요. 당연히 바울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정론에 대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구원할 자들을 미리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하셨다. 모든 구원을 예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입장이 하나님은 전지하시구나, 또한 구원을 하실 만큼, 본인이 택한 자들을 구원을 하실 만큼 전능하시구나 라는 것, 그런 입장을 취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이 말씀 바울이 아니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인류,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들로 온 땅에 살게끔 하셨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고 그들이 거주해야 하는 그 땅의 경계를 또한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마존이나 아니면 저 사막이나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인류들이 알아서들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거주할 곳을 정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자신의 무력을 가지고서 침략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빼앗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나라의 경계가 지금 이 세계 지도처럼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그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 그러니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을 받아들이는 입장 가운데 지금 바울은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 그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인정하니 바울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을까요? 어차피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헛된 수고다라고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였던 바울은 오히려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기도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그 예정하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예정의 일, 구원의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분이 구원할 자들을 택하셨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정하신 일을 위해서 바울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바울은 기도하기를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둘 다 양립할 수 있구나, 둘 다 존재할 수 있구나,
둘 다 열심을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이미 양립하여 왔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성도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에 맞게 기도하여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서 가장 명확한 예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심지어 창세기,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원시복음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사건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일인데,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인데,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인데, 이 일을 위해서 왜 굳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구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기도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어차피 이루어질 일인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환경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들의 기도에 따라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 이 자체로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바꿔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과연 온전할까요? 저 자신만 봐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전지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과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뜻,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무지한 자들인데 우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획획 바뀌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안정적이거나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인간이 신이 되고 그 신이 이제 모든 인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귀찮으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그들의 인생을 계산하고 위하여서 그들 뜻대로 해주기 귀찮으니까 모든 것을 오케이 사인을 내려버려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로또가 맞고 저기서도 로또가 맞고 하는데 그 세상이 온전할까요? 아니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네.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 이 자체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상황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세워가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 상황, 환경 그리고 과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라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너희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뜻이 바뀌지 않는 한에서 내가 최대한 수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갖고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정해놓으시고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뜻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그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신기하게도 내 마음과 내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성품이 바뀌어가게 되고, 이전에는 내가 저 상대를 향해서 내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피해자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바뀌고 내가 오히려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는 사람으로 그러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마지못해 하시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분이 기꺼이 하려고 하시는 뜻을 구하는 수단이다 라고요. 기도는 마지못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분이 기꺼이 하시려고 하시는 뜻을 구하는 수단입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리하여서 상황을 바꾸고 사건을 변화시키고 또 때로는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왜 방금 결과가 바뀐다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결과와 뜻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과를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선한 결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결과를 놓고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죄인을 향한 일반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일반적인 이 결과, 죄인에게 임하는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꿀 수 있다. 그 사람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올 수 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결과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정해져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은 언제나 선한 뜻이며 우리를 위하는 뜻이며 우리를 인도하는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크게 선포하는 금요 기도의 이 시간과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또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며 저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저희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